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니라.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 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새 성전에서의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를 좀 잘 안 나오시는 경향들이 있으신데 새 성전에서의 첫 수요 예배이니만큼 꼭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3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핵심 3가지다 하신 말씀, 주소는 기억 못해도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장절은 기억을 못해도 그 3가지, 율법의 핵심 3가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의와 인과 그리고 뭡니까? 신입니다. 신.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올 테니까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은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질책하시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3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의와 인과 신. 저것은 뭡니까? 저것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이 더 중한 것도 행해야 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문으로 레터로 나타난 11조의 규례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동 규례에 관한 율법의 여러 조문들, 그 문자로 나타난 조문들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하지만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렇게 이르시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3가지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는 뭐예요? 의는 공의입니다. 공의. 인은 뭡니까? 인은 인자죠.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은혜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의와 인이다. 공의와 인자다. 그리고 신이다. 신이 뭡니까, 여러분? 신이 뭐죠? 신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의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율법을 잘못 읽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백 가지 율법의 계명들 중에서 그 핵심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아침마다 조금씩 묵상해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를 배우죠. 또 인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갖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정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지구상 위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상 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고 계신데 우리 율법 말씀을 통해서 너도 가서 이같이 살라 이르시고 계신 거죠. 너도 인애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와 인과 신이죠. 먼저 의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 가운데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언뜻 보면 정반대되는 두 가지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 두어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또는 정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 양자를 다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취치 말라 이러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하니까 무조건 편들어줘야 되겠다. 그것도 공의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몇 절입니까? 바로 3절 아니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편을 들어서 편파적으로 두어하지 말라. 두어가 뭐예요? 두둔하고 비호한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고 비호하지 말라. 그것은 공의에서 어긋나는 것이니까. 근데 정반대의 극단, 정반대의 오류가 4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대충 해줘도 이 가난한 자가 나한테 무슨 반대 급부를 줄 수가 있겠는가. 힘없고 빽없는 가난한 자 송사는 대충 해줘서 세력 있는 자를 유리하게 해주는 일을 해도 까딱없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착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를 무시하여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의 뒤에 누가 서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가난한 자의 뒤에 주님이 서 계신데 주님은 강하신 주님이세요. 바로 잠언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0절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 잠언 2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 지교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지교석이 뭐죠? 땅의 경계를 표시해두는 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하나님께서 기업, 분깃을 나눠주셨는데 한 세력자가, 부자가 외로운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외로운 자식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력 있는 자가 이 고아에게도 땅은 분배가 되었었으니까 그 땅에 탐심을 품어가지고 그거 가로채야 되겠다. 그래서 지계석,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땅은 넓히고 고아의 땅은 좁게 만들고. 누가 그 문제를 따지겠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홀로 있는 고아가 뭐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억울하게 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구속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대저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시니 고아는 약해도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 구속자께서 너를 대적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 고아의 원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난한 자라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세력이 없는 약자라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으니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송사를 그릇되이 행하여 공의를 그르치면 그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속자가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구속자는 강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데 왜 죽입니까? 의로운 자를 죽인다면 그것은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죠? 선물은 남을 위해서 주는 거고 뇌물은 자기를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자기 속 챙기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근데 그 뇌물을 받으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둡게 되고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된다. 그러니까 뇌물은 받지 말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말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전도서 7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4면 전도서 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954면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탐악이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으로 남을 학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탐악이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가뜨립니다. 많게 해요.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뇌물을 뿌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매하게 되고 명철이 많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정경이 뭐죠? 정경?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정경이 뭡니까? 나그네 마음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형편을 아느니라. 그 마음과 형편이 바로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았었느냐. 그래서 나그네의 그 마음, 그 형편을 잘 알 테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은 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 할지니라. 무엇에 대한 규례라고요? 안식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땅에 파종해서 소산을 거두되 7년에는 휴경하도록 하라. 7년에는 갈지도 말고 파종도 말고 수확도 말고 묵여두라. 이 땅 속에 남아있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곡식이 그래도 생겨나면 수확하지 않으니까 누가 먹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된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건 누가 먹게 된다고요? 들짐승이 먹게 된다. 하나님이 배려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먹고 살게 하고 들짐승도 먹고 살게 하고 땅도 쉬게 하셨습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휴경기를 갖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계속 거두어들이면 땅이 나중에는 완전히 고갈되고 적박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될 거니까 땅도 쉬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도 쉬어야 되고 들짐승도 돌아보시고 땅도 쉬게 하시고 고아와 과부네와 가부와 나그네도 쉬게 하시고 집에 들여서 일시키는 머슴과 하녀의 자식들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년과 안식일인데 12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라 하셨어요. 누가 쉬어야 되는가?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내 계집종의 자식, 하녀의 자식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리프레시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도 쉬어야 되고
짐승도, 그리고 머슴과 하녀의 자식들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도, 그리고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일주일에 꼭 하루는 편히 쉬라. 네, 주의 종들은 주일날 일하고 평신도들은 평일날 일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언제 쉬어야 돼요? 월요일 쉬든지, 월요일 날도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면 화요일 쉬든지 목요일 쉬든지 하루는 꼭 쉬게 하라. 여러분도 쉬셔야 됩니다. 인간이 몸이 기계가 아닌데, 기계도 쉬어야 되는데, 땅도 쉬어야 되는데, 소나 낙이나 짐승들도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쉬어야죠.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계속 낫을 쳐서 수확을 거두는 일만 계속하면 더 많이 거둘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자기도 쉬어야 되지만 그 낫도 쉬면서 그 낫을 갈아야죠. 낫을 갈아야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낫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다면 인간의 몸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쉬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 하다가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못 버는 거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영을 모신, 하나님이 신을 모신 성전이니 이 몸을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쉬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쉬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휴식 시간 꼭 확보해서 자기 몸에 그 휴식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은 편안하게 최상의 침대 위에 편안하게 뉘어놓고 있지만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휴식이 아니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온갖 감정, 온갖 사원과 구원에 얽매여서 내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내 육신이 아무리 편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도 쉬어야 하지만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쉴 수 있는가?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받아 누리는 길이 이사야 30장 1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1면, 구약성경 1001면.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시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리프레시, 늘 새롭게 샘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쳐라. Return and rest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아무리 편안하게 쉬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In returning and rest, 하나님께로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나서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 헛수고,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과 몸에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안식을 얻고, 우리 장래, 우리 내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온갖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다 하신 말씀대로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안식과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